자, 사무엘상 14장. 사무엘 14장에 여기에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서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그 11절 거기부터 해봅시다. 지금 뭐 하는 중이냐 하면 전쟁하는 중이에요. 누구하고 전쟁하느냐, 다른 사람 보기에 이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할례 받은 자와 할례 안 받은 자의 전쟁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모든 전쟁은 나의 전쟁이 되어버려요. 나의 자존심하고 관련되어 있죠. 나의 위신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을 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천지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작살내셔도 되는 문제인데 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서서 전쟁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 그 전쟁의 목표가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네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와 생각이 같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무조건 협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정당하니까, 늘 정당하니까, 또 정당할 만한 변명거리가 늘 생기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하나님 일에 처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용서라는 말을 싫어해요. 예, 처벌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처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게, 용서를 해줘버리면 나는, 이건 구차없이 뭐가 되냐면 죄인의 입장에 서버려요. 죄인의 입장에서는 귀한 것이 용서만 귀해요. 용서만 귀하다고요. 근데 이거는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가 못났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대인관계에서 늘 이게 부딪히잖아. 대인관계에서 내가 니보다 못난 게 뭐가 있는데 니도 같은 생각이 죄인이 될 경우에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나는 내 자존심 무너져도 괜찮아 라고 할 낯설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전쟁 벌려야 되죠. 왜? 자신에서 죄인의 자리를 거부하니까 인간은 타고난 거예요. 난 니보다 못할 거 없어. 나도 나름대로 잘났어. 라는 것이 이 기본 베이스를 쭉 깔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실은 하나님 전쟁이 아니고 누구 전쟁인지 하면 자기 잘남을 나타내는 자랑질을 하는 전쟁이 됩니다. 모든 다툼에서 다 그래요. 모든 다툼이었어. 막 다퉈놓고 마지막 계산해본다고. 계산해보면 그다지 못났지 나갔지. 죄인의 자리에 안 가는 겁니다. 주님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듯이 나의 전쟁 되어버리면 누가 적이냐 하면 주님이 오히려 나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 하시면서 늘 이렇게 나를 승리편에 서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은 인간들이 하는 전쟁이죠. 여기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용서보다는 승리를 원한다는 것을 뻔히 아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전쟁을 의도적으로 그 전쟁을 똑같은 인간끼리 붙여버립니다. 똑같은 인간끼리 붙이는데 블레셋이야 뭐 여호와를 안 믿으니까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고 우깁니다. 함께 있다고 우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이든 그 하나님이 질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 리는 없으니까 이길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기게 되게 되면 누가 덤으로 같이 이긴 자 편에 속하느냐 하면 이거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이
한 것도 없이 지가 이긴 자 편이 예, 된다고 그렇게 미리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거론할 때 요나단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요나단 개입하기 전에 사실 요나단이 전쟁할 입장은 안 되고요. 전쟁은 누구 명령이냐 하면 요나단의 명령이 아니고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포진되어 있고 저쪽에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일로 왔으니까 이게 이제 지중해 이렇게 와서 현재 이게 밑에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북쪽에 요새 말하면 이스라엘 중심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 멀었고 중심부에. 요 조금만 가면 뭐 되냐 하면 요단국 나와요. 한 이쯤 중간쯤 돼요. 그 당시 사울의 고향이 이쪽이었으니까 중심 지역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사울의 명령이 지금 저한테 물어보겠어요. 지금 사울이 명령을 해서 전쟁했습니까? 명령 없는데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전쟁한 거예요.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전쟁한 거죠. 그럼 사울은 명령을 한 적이 없죠. 그럼 사울은 왜 명령을 안 하냐면 블레셋 군대가 자기 숫자보다 많다 이 말이죠.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시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다리냐? 기다리면 뭔가 수가 있겠지. 예, 우리는 숫자로 밀리지만 하나님께서 쳐라, 그 다음에 나온 결과는 치라 이기다, 이렇게 공식으로 그렇게 막무가내로 믿었던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우리는 이긴다. 자, 사울이 그런 생각할 때, 나에게 문제 있다 하는 것을, 이건 집어넣은 거예요. 뺀 거예요. 뺐지요. 나는 문제 없다. 시킨 대로 하게 되면 승리는 결국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 된다.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참여하세요. 뭐, 그래 된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미 하나님의 지시가 움직였어요. 누가 움직이냐? 지시 받지 않는, 하나님의 계열이 왕을 통해서 지시가 나와야 되는데, 왕을 통하지 않고, 왕을 비켜가서 왕의 아들 요나단이 움직였습니다. 전쟁을 이미 개시했어요. 근데 요나단이 전쟁할 때 원리가 뭐냐 하면은, 사울처럼 우리 성이 내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할례 없는 자로 봐요. 할례 없는 자고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은, 할례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 무슨 전쟁이냐 하면, 할례 없는 것들과 할례 있는 것들의 전쟁. 그러면 할례 없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 없다 이 되고요. 할례 있는 자들을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가 돼요. 언약이 있다는 말은 내가 언약 가지면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이 이렇게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는 거예요. 언약의 세계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이 지상에 언약의 증거물을 남기기를 원해요. 언약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노아 때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죠. 노아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노아 사이에 어떤 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노아에게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방주 만들기예요. 방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거는 노아가 승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시되기 위해서 노아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때 입장에서 이건 노아의 입장은 바보 덩신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땡피죠. 피도 올 생각도 없는데 방주도 얼마나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잠시 피하는 보드가 아닙니다. 와, 세상 전부 다 이사짐 채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사짐은 챙기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멋진 내용이에요. 배를 타고 갈 동네가 없어요. 방주로는 배를 타고 갈 목적지가 없어요. 미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거예요. 예. 또라이죠, 또라이. 그때 사람들은 뭐 했냐 하면, 언약이 없는 사람은 뭐 했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나름 목적이 있었어요. 그 다 사고 팔던 나름 목적, 부자 된다든지,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행복, 나름 건강이라는 나름 목적이 있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게 그게 일상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이 뭐냐면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뭐 콩그리를 치든지 뭐든지 다 뭐 콩그리가 뭐 언약이 아니지요. 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땡볕에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거. 방주를 왜 만듭니까? 지금 아무 짝도 없는 쓸모 짝도 없는 것에 집착합니다. 몰두하죠. 요단산이 움직일 때 언약을 거론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언약 받지 못한 자들이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요단산 보기에 누가 언약 받지 못한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그들을 누가 움직이냐? 언약이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럼 움직였다는 말은 야, 이 사람들이 본때를 못 본 거예요. 본때를. 예, 언약의 할례 받은 언약이나 할례라는 언약을 받은 그 본때를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개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이 누구를 먼저 건드려요?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먼저 건드리죠. 애기 아들 놓으면 다 죽여라. 예, 아들 놓으면 다 죽어라 하죠. 예. 참, 니 좋은 새를 태어났다. 아들이면 살았잖아. 예, 아들이면 다 죽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의 아들 다 죽었어요. 그것도 마지지만 마지는 다 죽였습니다. 너희들이 죽였으니까 이쪽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따라 하시니까. 하나님은 인간 따라 합니다. 인간이 자존심 세우면 하나님은 자존심 얻는 방도 나타나죠. 왜? 자존심 있는 것은 언약이 아니고 자존심 없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예, 언약이기 때문에. 자존심과 자존심의 싸움이 이거는 성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자존심 있는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시비 거느냐? 이 전쟁은 바로 자존심 없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을 벌립니다. 둘 다 독하게 붙었지요. 자존심하고 독하게 붙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원하지 않아요. 나를 원해요. 나의 지속적인 일상을 원합니다. 여기 언약이 기획되면서 용서가 되려면 무슨 자리가 마련되느냐 하면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련되지 않는 자리, 바로 죄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자존심은 아예 없었더랬습니다 하는 그 자리. 예, 나 같은 인간은 발표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없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한 자리는 어떤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없음으로 모든 있음을 치는 전쟁입니다. 없음으로 있음을 치는 전쟁입니다. 인간 세상은 있음과 있음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없음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있음이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기 살고 있다.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네가 어디서 나왔는가? 예. 어떤 군의 아들가 있다. 그럼 군에서 띵가띵가 신나게 머리 기르고 잘 살있죠. 그러면 군의가 자기 직업이에요. 예. 지금 말도 박은 거예요. 아니죠. 너 어디서 왔어? 대전에서 왔습니다. 그걸 묻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가 있잖아요. 있음을 계속 시작을 해버리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된다고. 있음을 이렇게 해버리면 있음과에 더 있기 위한 자존심 싸움에 벌려요. 자존심이 뭡니까? 자존심이라 하는 것은 나는 없어지지 않을래 라는 게 이야기예요. 나는 여기서 허물어지지 않을래가 그 전쟁이 자존심 전쟁이에요. 여기서 더 무기질 거 없어. 이걸라고 버틸래가 이 자존심 전쟁이거든요. 주님의 전쟁은 뭐냐면 네가 그 있음이 어디서 나온 있음이냐를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네? 그 자동차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자동차가 뭐 있잖아. 네 언제 그 월급 받아 자동차 샀나? 이 애한테 묻는 게 아니죠. 분명히 없었는데 누가 줬잖아요. 우리 있음도 이 존재도 누가 없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생년을 할 때 1900 몇 년 나오잖아요. 그럼 1800년대 어딨습니까? 없었으니까. 없지요. 지금 존재들 하는데 1876년 이렇게 하면 그 미친 사람이죠. 19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 지금 2000년 병사 이상 사다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의 바탕을 자꾸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있음이라 하는 것은 없음을 위하여 없음에 봉사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고집 취하고 태어난 게 아니고
고집이라는 것은 일단 있다 보니까 고집이 생긴 거예요. 집착인데. 일단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적게 한 거예요. 저쪽 블레셋은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움직였지만, 언약대로 움직였지만, 저 뒤에서 저기 할례 없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거는 하나님 쳐들어온 것도 뜻이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도 뜻이다. 해서 자, 요나단에 가는데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칼 2자루밖에 없어요.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쪽은 뭐냐, 숫자가 많지요. 그럼 그 어디에 가까워, 어디가 풍부합니까? 있음에 풍부한 거예요. 여기 요나단은 달랑 2명이에요. 이건 2명이라는 건 어디에 가까우냐? 없음에 가까워요. 없음과 있음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점이 우리가 유념해야 되느냐? 있는 것들이 평소에 있음에서 있음을 이기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생각들을 꾸준히 마련해 왔는가가 이 전쟁을 통해서 다 이게 다 들통나요. 다 들통나가 다 뽑혀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있음을 대결할 때는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블레셋이 하라 이 말이에요. 저쪽에서 언약 없는 것들이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 있음을 어디로 가면 돼요? 있음에서 없음으로 가버리면 그 다음은 전쟁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전쟁하는데 어떻게 전쟁했냐 하면은 이거 있는 것들이 내부에서 붕괴돼요. 또 사사기 같아. 있는 것들이 미디안 군대가 기도원 몇 명도 되죠. 기도원 몇 명이 한 3명만 가죠. 3명하고 서심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줬잖아요. 붙였다고요. 기도원의 칼이 밑자로 있다고요. 칼 없었어요. 기도원의 칼 없었습니다. 기도원의 칼이라고 이야기해라. 그 칼이 뭐냐 하면 횃불하고 항아리. 전혀 이거는 횃불하고 항아리는 그 전쟁의 성격을 논하는 겁니다. 이 깜깜한 곳에 빛으로 존재하는 이스라엘, 그러한 성격을 논하는 것이지 직접 챙챙창창 이렇게 전쟁을 하는 전쟁의 성격에 관한 것이지 전쟁의 무기에 관한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해요? 기도원의 칼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칼이요 되어 있다고. 여호와의 칼은 있는 우리를 없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는 쪼다되면 성공이다. 전쟁해서 쪼다되지 말고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있으나 마나, 쪼다나 마나, 이거는 있으나 마나예요. 나싱,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람이 아무것도 아닐 경우에만 자기 인생에 저항하거나 자기 인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무게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 진공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게 무게가 되거든요. 에너지만 있는 거기에서 저항이 생길 때 반응이에요. 만약에 어린애같이 하면 충분히 못 가죠. 어린애가 아파트에 떨어질 때 어린애는 덜 다쳐요. 왜?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얼마나 묻고 또 묻고 자고 묻고 자고 해가지고 이런 아줌마 떨어지면 그 에너지가 대단해가지고 지 무게 지가 죽어요. 자기 무게에. 어린애가 더워요. 어린이 덥으니까 뚱뚱하고 표면적 넓으니까 일사랑을 많이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린이같이 하면 천국에 못 간다 했잖아요. 자기 표면적 줄이세요. 뭐가 안 나? 욕이 날라와도 사사 빠져야 뜻해야지. 오는 욕 다 받아내버리면 지가 조현우지, 지가 골프도 아니고 그걸 왜 마중 나갑니까? 오늘 제목을 마중이라 할게요. 실없이 홀쭉 해가지고 오는 욕설 다, 여기에 다일 면이 작아져야 돼요. 오는 욕도 빠져나가야 돼요. 대나무 숲처럼. 바람도 싹싹 다 빠져나가야 돼. 이거는 콘크리트 면접대가 이래가지고 오는 건 욕, 가는 건 욕하고, 노이찬 주문까지 다 신경 쓰고, 온갖 세상 일에 다 신경 써요. 그거는 나이 60 넘어 퇴직해가지고 맨날 K만 보면서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 이제 노이찬 주문까지 신경 쓸 게 어딨어, 지금.
노도 죽고, 노도 죽고. 노무에도 자살해 죽죠. 노이사 자살해 죽죠. 주님의 전쟁의 목적은 유를 물어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이 유가잖아요. 자기 있으니까. 이건 나무 이야기입니다. 나무 이야기가. 하나님 덕분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사실은 없어야 돼. 없는데 모든 세상을 유로 물어 바꾸기 위해서 심판이죠. 심판. 예? 심판하기 위해서 너 있는 유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유를 물어 바꾸고는 한 모델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게 무였던데 유 있음인데 없음이 될 때 요것을 전쟁에다가 집어넣어 개입해버리면 모든 있는 것들은 유에서 무가 되는 이 과정 앞에서 그들은 가치가 없고 모든 그들의 모든 생존의 정당성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블레셋을 누가 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케하거든요. 하나님이 케어놓고 그들은 여호와 영광 몰라요.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을 알아서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지킨다는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지키신다가 알려면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요. 이거 그냥 이거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지가 노력해서 살게 되어버리면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과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키신다를 몸에 새겨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할례를 합니다. 주일날 설교에 할례를 여러 번 한다고 하는데, 할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정상이를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게 이게 할례 취지입니다. 정상이를, 할례를 무슨 언약에 피언약 이렇게 했어요. 출력사는. 네가 몸이 있으면 내 보기에는 니는 일단 자체가 나는 영에 꼴사납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할례를 행해버리면 뭐냐면 육체는 죽어야 마땅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죽어야 마땅함이라는 고백할 때 그때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게 하나님께서. 그 할례 언약이 주일날 제가 모르겠으면 이걸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세례라겠죠. 영적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상태가 뭐 어떤 상태냐 하면은 죄인인데 주님 때문에 동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서 세례 받기려면 주일날 했지만 뭐가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회개입니다. 울고 불고 회개 아니고 세상을 볼 때 예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생명나무 있는 곳에서 끊어졌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의 제목입니다. 끊어진 자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마땅히 끊어져야 될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볼 때 끊어져야 된다. 끊어져야 될 세상에 내가 줄곧 그동안 살아왔었구나 하는 새로운 인식을 장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에 산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새롭게 생겨난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나단에 이제 올 본문들은 없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기들끼리 여기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에 뭡니까? 큰 떨림이다. 조금 쳤는데 저쪽은 난리도 아니에요. 지진이 나면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 뒤에 18절부터 쭉 보게 되면 전에 21절부터 보면 전에 원래 이 야소의 땅에 누가 지배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개판졌으면 이제 블레셋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지배해야 될 땅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배하고 있으면 그 땅에 누가 삽니까? 히브리인들이 살겠지요. 사는데 와서 침공해서 점령을 해버리니까 그들은 히브리인이면서도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세금을 누가 내야 됩니까? 세금을 팔레스타인 세금 내고 지금 그한테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누스에 이스라엘 그 대통령이 선언했잖아요. 헌법을 고쳐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오직 유대인민의 민족의 나라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가운데 15%인가 17%인가 누가 있느냐 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존재가 돼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민이에요. 전에까지. 세금 다 내고, 군에 다 가고, 국회의원들 다 뽑고, 국회의원들 가는데, 아랍인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젠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오직 유대인들의 국가로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건에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세금 다 내고,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은, 이게 국민이 아니고, 예, 점령받은 자가 돼요. 그렇죠. 예, 일종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냥, 예,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위 계급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할 때 조선 사람들 일본 사람이 그래 보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그 히브리인들이 그런 입장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지배 계급이고, 그들은 그 땅에 자기 땅이니까 이사 갈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층이 바뀌었어요. 점령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에 와서 큰 떼름이 있으니까, 전에는 팔레스타인한테 이렇게 동조하다가, 그들이 뒤늦게 뭘 하는, 해방을 외치는 게, 해방을. 야, 우리 이스라엘 편에 서서 같이 전쟁하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쭉도 못으로 벌벌 기던 히브리 원래 본토민들이 이참에 거드는 거예요. 이 20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와서 전에 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이래 됐어요. 전쟁은 원래 사울이 전쟁할 때예요. 18절 봅시다. 사울이 아히야는 그 당시 제사장이에요. 18절에 이럴 때 하나님의 괴를 이를 가져오라. 그렇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이 전쟁할 때는 뭐냐 하면 전쟁의 루트가 오직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통한다, 나에게만 이야기한다. 제사장도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먼저 요나단이 움직였다고 이야기했지요. 이 뒤늦게 참전한 거예요. 뒤늦게. 그게 하나님의 괴에서 전쟁 시작하고 제사장을 지시를 와야 되는데 그 지시 없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넣느냐 하면 이쪽 노선,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한다는 그쪽 노선은 이거 헛방이 된 거예요. 이거 헛방이에요. 교회 목사들이 이런 걸 아주 싫어해요. 네. 집사들끼리 이렇게 교회 하고 이러면 싫어해요. 왜 내 허락도 안 맞냐 이 말이야. 언약계가 내한테 있는데. 언약계가 내한테 있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이 옛날에 오래된 가부장 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남편들이 흡세와 허풍밖에 없는 남편들이 뭐 일을 하려고 하면, 예? 꼭 지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합니까? 광상김씨에. 광상김씨 모르죠? 그런 걸 몰랐대요. 녹음 공사하는 사람, 광상김씨. 라는 그런, 예, 관제시간 해가지고. 진짜, 참, 이게 오늘 가정도 무슨 시대냐면, 전문가 시대예요. 아내의 전문의 분야에 대해서 남편이 끼들면 안 됩니다. 이 꼰대의식이 있어가지고 개뿔도 이 분야에서 수십 년 노하우를 갖고 있는 아내가 하는 것을 진짜 전문가가 아닌데 여기 가서 보면 이건 낙하산 인사가 되죠. 감자 먹을 때 어째 먹고 이런 거 지가 가서 하면 안 돼. 그냥 주는 대로 모아야 돼요. 더워서 불 가운데 못 갔다. 그러면 지가 라면 끓여 먹든지, 안 가면 어디 외식 가든지, 빵 사먹든지, 지가 알아서 해. 지금 이 더워가지고 지금 40도 올라가는데, 왜 뭐, 이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예? 파이어 하고, 이거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식권자, 식권. 뭐, 하루 세끼 다 달라고, 도대체. 노래 연결은 많이 주면 와도 차 새끼겠는데, 그것도 없이. 연금도 별 되지도 않았는데. 옛날에는 여자가 못 빼앗어요. 그 여자가 남자한테 좀 모든 신분증 아니고 모든 지식에도 종속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자기 전용 분야가 따로 있어요. 잠시 전공 분야가 조언을 받아야 되죠. 지금 언약으로
그 전쟁하는 분야에서 사울은 이건 전문가 아닙니다. 요나단이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을 했습니까? 없음을 가지고 누굴 이긴다? 있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울도 얼추 흉내를 냈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겠지. 그 방식 아니거든요. 예. 목적만 좋으면 뭐 지가 그냥 설 줄 알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전쟁이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23절 봅시다.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에 도망하는 걸 보고 싸워 나오네. 뒤늦게, 예, 뒤늦게 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예, 추격하는 거예요. 뒤늦게. 마중물을 누가 였냐 하면 마중물을 예, 요나단이 이제 개시를 한 거죠. 개시하고 난 뒤에 기때는 요나단이 들었고 나머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피곤했습니다. 피곤했으면 사울이 전문가도 아니면 가만 그냥 성기했으면 아이고 아들아 잘했다. 아이고 이번 전쟁에는 내가 하지도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은혜로워요. 다시 한 적어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했구나. 이게 이 결론이 나올 때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사울이 뭐냐 하면은 꼴값에 지가 왕이었고 지꼴에 지가 왕이라고. 지금 피곤해가 녹초돼 있는데 하늘도 살지 말고 다 죽이라 추격하라 이러고 있다고. 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가 힘났지. 이제 전쟁을 가보니까 입이 기울어졌거든. 이참에 이제 지가 왕 체면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사들 진짜 그거는 쫓아 진짜 뒤에서 진짜 째리고 싶죠. 지금 퍼져 있다며. 퍼져 있는데 뭘 추격해요. 이 없는 데서 이만큼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이게 한 뜻이다 이러는데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요거 드러나면 꼭 블레셋이 또 물러가야 이긴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났으니 이게 이기는 거야. 이게 나는 뭐 자존심 모르고 가르치는 거 가치도 없어.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는 용서받을 자리 이게 이기는 건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잘 되니까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욕심이 욕심이 이탈이 죄를 났잖아. 이 욕심의 문제예요. 욕심이 너무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일날 그런 용어 했잖아요. 초과 한도라는 말 썼지요. 예. 은혜의 초과 한도라는 말 용어를 썼습니다. 이 초과 한도 하면 별로 좋은 개념 아니죠. 예? 카드 너무.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줄 때 초과 한도로 줘요. 예. 처음에 줄 때는 고맙습니다 하다가 너무 주니까 미안해. 그죠? 어쨌든 너무 은혜를 줘버리면 안 믿는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엉망이었던가. 이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점잖게 이렇게 좋은 말로 달려도 나도 바르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줘버리면 그 정도는 나는 무능한 자인가 하는 것을 초과하게 하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는 일이 뭔가 잘 풀다 할 때 우리 공로 아닙니다. 주의 뜻은 모든 공로를 주께 돌리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근데 왜 이래 못 사느냐 하면 이성과 이성으로 비교하고 살기 때문에요. 자꾸 없음의 자리가 거의 근원인데 자꾸 이성 가지고 기한 죽으려고 하고 살아갑니다. 이성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배고프니까 보이는 대로 먹었어요. 꿀 먹었지요. 예, 거기다 숯불에 꿀 있어 먹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백성들 너무 배고파가지고 전리품을 가져온 이 고기를 아주 생고기로 생고기로 그걸로 가지고 피채 뜯어 먹었더니 피채 먹어 여기 20, 32년 백성들이 이 탈취한 물건을 가져다가 달려들었어요. 아니 드라큘라에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송아와 송아지들을 취하여 그걸 땅에 피 있는 채 먹었다. 이제 뷔페에 보면 이렇게 안 굽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지? 육회는 먹었네. 그것도 벌거 피는 차례. 그걸 누가 봤냐? 사월랑이 봤어요. 그 사월랑은 이 머리는 전문가라. 율법을 알아요. 머리는 전문가인데 몸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비겁한 자예요. 이게 지금 몸은 뭐 저러니까 성경에 뭐가 생각했어요? 피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그 사월 자칭이 아니고 왕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먹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반되게 되면 율법에 위반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처벌 따르죠. 저주 받죠. 그 저주 받으면 자기가 있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생각이 지금 극히 자연스럽다는 것을 동의합시다. 우리가 그 사니까 자연스럽지만 이게 옳은 생각이냐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연스러운 맞아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은 누가 있음을 지키려고 하잖아. 아까 처음 했잖아. 인간은 있음에 관심밖에 없다. 집착한다고요. 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있음, 이 정도 있음도 근사하려고 요거라도 이렇게 유지하려고 내일까지 끌고 가려고 예,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이게 그래요. 이게 옳은 생각이냐 말이죠. 예? 없으면서 벌써 이탈한 거죠. 벌써 있음 레벨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그 잼이 됩니까? 지금 사울이 누가 이렇게 송아지 피채 먹도록 누가 유도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배가 아파서 이렇게 한 게 사울 본인이 한 게 사울 본인이에요. 뭐 공격하라. 예, 사울이 왜 공격하면 이참에 큰 승리의 정도가 아니고 더 큰 승리의 희열을 왕의 입장에서 하면 예, 짜릿하게 한 맛보려고 한 거예요. 저 회사 경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소기업 해가지고 좀 유명해지고 트렌드 이입이 있고 좀 잘 된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 트렌드 미쳐놓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내가지고 예, 다른 곧 돈 되는 것이 보이는 곳에 문어발 해가 나도 재벌에 들어가서 달라고 예. 사업은 도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죠. 예. 그게 주제 넣는 게 자기 하는 일에 전문 잘하는 거 말고 돈 잘 버는데 해서 그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려고 마구제비로 돈 해가 비리고 가는 거예요. 좀 잘 되니까 잘 되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그런 사업적 지금 그 머리가 돌아가고 예,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욕심이 바로 죄를 낳죠. 성도는 뭘 되는 게 성도가 아니고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게 성도예요. 왜냐면 없는데 주셨으니까 없음에 있음이 날라와서 있으니까 감사할 뿐이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더 주시면 내가 없는 데서 이끌어내려 감사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도 도로 없어도 네가 군말하지 말았고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집에 한 60억 주신다. 60억 주고 70억 가져가도 두소리 하지 말고 60억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은 예, 70억 가져가도 일단 60억 갖고 싶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 바로 꿈을 꾼 거예요. 바로의 꿈이 왕의 꿈이 처음에 많이 있고 다 날아가는 꿈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꿈에 나타난 겁니다. 다 주고 요셉이 계획하지 않으면 다 줬을 때 7년 풍년됐을 때 허랑망창 다 섭니다. 그런데 요셉이 계획했기 때문에 그 풍년할 때 어떤 의식이냐 하면 뭐 잘났다고 풍년해 줬겠느냐 이 말입니다. 뭐 잘났다고 잘난 것도 없는데 풍년해 준 거예요. 잘난 것도 없는데 부자 되게 한 거예요. 네? 잘난 것도 없는데 아들 낳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없어질 때를 기본으로 깔아라 말이죠. 있을 때 없음을 밑에다 딱 깔아버리라 말이죠. 없어도 되는데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바로 당신은 이 근처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요셉 말을 듣고 바로가 부자 됐고 요셉은
그걸 통해서 어려운 자기를 버린 형제, 아버지, 엄마를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돈 벌려고 하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선을 넘어선 거죠. 있는 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있는 대로 감사. 사무엘상 계속 지도 나가봅시다. 여기 28절 봅시다. 때에 백성 중 하나가 봐야 돼. 당신의 부친이 명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기를, 거기에 적들을 다 물리치기 전까지는 만약에 음식물 손에 대는 사람은 내가 왕이 명을 하니 저주받는다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되죠? 나중에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만, 이 저주는 다른 가정에서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최후에 남은 가정이 뭐냐면 사울 가정 남았어요. 마지막 남은 사람이 사울과 그 요나단 달랑 두 사람 남았습니다. 여기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42절 봅시다.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만 사이에 뽑아야 돼. 여기 다 뽑고 하나님께서 다 뽑아라 하는데 결국은 뽑았는데 그 뽑은 하나님의 선택의 초점이에요. 점점 더 어디에 가까이 가느냐 하면은 처음에 명령을 내린 사울에게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조건이 있는 죽여라 했는데 그 조건이 멀리 던졌는데 멀리 던지지 않고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조건을 먼저 제시한 쪽으로 조건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이거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지요. 돌 치겠다 하는 돌 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서서 그 돌을 결국 누굴 향하여 치게 되었어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게 되었어요. 그 전체를 언급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간통한 여인을 치려고 했죠. 내와 관계가 없다고 해요.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죠. 세상에 하나님의 법에 나와 관계없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법은 나와 관련되어 있어요. 나를 생각하고 상대를 생각하라 이 말이죠.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고 상대를 보라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 걸 알고 상대를 대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랑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 집어넣어야 돼요. 제사를 이걸 몰랐어요.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 잘난 체 하다가 예수님을 떠났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지 낙타 바늘 구멍 먹고 힘들다 하니까 제자들이 부자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걱정하냐면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지금 제자들은 부자와 자기를 바로 직결 연결시킨 거예요. 부자 앞에 자신을 세운 겁니다. 지자들이.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라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십자가를 집어넣어야 되면, 십자가는 뭐냐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자를 해가지고 부자 ting계하게 만드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요.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 된 거예요. 예, 결론은 제대로 왔어요. 결론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무섭다 이런 뜻으로 왔어요. 할 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구원의 문제가 네가 걱정하는 네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 하나님 문제다. 하나님 문제를 네가 왜 걱정하냐. 이상하죠. 구원은 하나님 문제인데 왜 구원 안 받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걱정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개마도 못한 거예요. 개가 집에 포도나무 거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은행 통장 몇 개 들고 이것도 딴 거 많이 나도 통장 걱정했을 때 개도 입에서 웁니까? 아이고 주인 날아가 버리면 나는 못 먹고 산다 이런 게 있습니까? 주인이 뭐 때문에 우리 만든 쟤는 그래. 온유에 개팔자도 누워가지고 그냥 사료만 주면 그걸 고맙다고 하고 그게 지금 개한테 배워야 돼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걸 걱정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쭉 질문해놓고 끝에 와서 그럼 목사님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고 뭘 하다 죽으면 됩니까? 이래 해야죠. 그래서 답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나단도 지금 죽는 과정 속에 있어요. 요나단도 평생 살면서 이런 자기가 지금 처음 경험이고 마지막 경험이에요. 이렇게 겁없이 두 사람 가지고 전쟁이 시작하는 일은 없어요. 그럼 그런다고 요나단에 또 사는 것도 아니고 생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일을 요나단에 하게 된 겁니다.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그게 성도 아닙니까? 뭐 재벌 따라는 게 아니고 하늘 별 따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성도든 성도 아니든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언약과 하나님 영원한 새 언약 십자가와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가니까. 이미 사자이기 때문에 죽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봅시다. 30절에. 당신 아들도 위반했으니까 당신 아들도 이제 저주받게 되었다. 이래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사울 왕이 지시대로 안 따랐다고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내 백성이야, 누구 백성이야, 내 백성이 내 지시 따라야지. 왜 율법에 어긴 피 태워 먹는 거야? 하고 막 화를 내면서, 그 다음에, 예. 여기 38절 봅시다. 3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예. 이렇게 율법을 어긴 죄가 누구한테 있는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예. 알아보자 해가지고 쭉 뽑기 했지요. 뽑기 했는데, 뽑기 하다 보면 누구 남았어요. 예. 근데 39절을 봅시다. 명색코로 내 아들 요나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허세도 이 전문가 아니니까 머리만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는 허세를 지 마음대로 허세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그 말대로 42절에 사울과 딱 있어요. 요나단이 뽑히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네가 해한 것을 내가 구하라. 그래서 내가 꿀 먹었습니다. 예. 먹지 말고 무조건 저걸 추적하라 했는데, 예. 나 그때 못 들었습니다. 못 듣던 내가 꿀 먹었습니다. 사울이 가라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가 또 벌리세요. 이 지금 사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루트, 자기 통로를 통해서 지시한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왜? 왕이니까. 또 전에 또 자기를 통해서 승리했게 했으니까. 그게 바로 원래 이게 마지막 중요한 게인데 있음이 없음으로 갔으면 계속 없음으로 없음을 내용을 한 껍데기 있음이 돼야 되는데 그 껍데기 안쪽에 있는 내용 없음을 빼버리고 없음의 자리에 있음이 맞아쳐져서 안쪽으로 있음이고 바깥쪽으로 있음이고 이게 바로 오늘 보면 내용입니다.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내 시킨들은 내 말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벌 내릴 것 같으면 이번 전쟁의 승리가 우리가 승리하지 말고 패배했을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쟁 승리케 꿀을 먹어도 승리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편이 아니고 누 편이다? 내 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도 아닌데 자꾸 하나님을 거론하냐 이 말입니다. 이 교인들이 교회 와서 누구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되죠. 교회 안 와서 주님 만나지만. 그러면 교회 와서 주님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먼저 만나요? 교회 권력부터 먼저 잡아요. 교회 법과 체계부터 먼저 만나요. 제도부터 먼저 만나요. 목사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찝찝하고. 바로 이게 사무엘상에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인정하는 있음과 내 있음과 하나님의 있음 사이의 권력 체제가 아니고 있음을 과시하기 때문에 소외된 없음 쪽에서 하나님이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소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이게
낮아져야 될 텐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자기의 어떤 스킬, 기술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땐 차라리 머저된 자 나중된다고 나중된 사람을 우리 코앞에 내세웁니다. 그러면 우리 일순된 오래 믿던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 방식을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방식을 사용해서 천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10분 10초.